불 좀 다시 켜세요.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72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의사였던 히포크라테스는 사람의 기질을 네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사도 베드로는 다혈질에 가까워요. 다혈질. 그 다혈질에 뭐라고 정의되어 있냐면
다혈질인 사람은 쾌활하고 밝으며 순응적이고 타협적이며 기분이 변하기 쉽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마의 사상의학에 따르면 베드로는 소양인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소양인은 또 이렇게 정의되고 있어요. 소양인은 상체가 실하고 하체가 빈약하며 앉은 모습이 외롭게 보인다. 말하는 것이나 몸가짐이 민첩해서 경솔하게 보일 수도 있고 눈에는 정기가 있고 입술은 엷으며 턱은 뾰족하고 성격은 급하면서 쾌활하다. 굳세고 날랜 장점이 있고 일을 꾸리고 추진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양인답게 굳세고 강인함도 있고 적극성도 있어서 어떤 일을 착수하는데 어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더라. 사복음서를 보면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차분히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말하고 먼저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당신이 잡히시던 날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주님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힘있게 자신있게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기에 베드로는 주님이 붙잡히실 때에 다른 제자들처럼 처음에는 도망갔지만 다시 마음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멀찍이나마 따라 그 제사장의 집까지 이렇게 따라가죠. 한 20년 전에 신학교 면접을 21년 정도 됐네요. 신학교 면접을 보러 들어갔는데 또 한 교수님이 저한테 면접 시간에 뭘 물어봤냐면 자네는 성경 인물 중에서 누구를 가장 좋아하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구약에서는 누구고 신약에서는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막 긴장돼 있으니까 모세에게 뵙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모세를 좋아하고 신약에서는 베드로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그러면 왜 베드로를 좋아하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왜 베드로라고 대답했냐면 바울이라고 대답하기에는 바울은 너무 완벽한 사람 같았어요. 제 생각에 그때 바울을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가히 범접할 수 없는 사람, 따라갈 수 없는 사람. 그렇게 완벽하게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바울은 도저히 못 따라갈 것 같은 거야. 근데 베드로를 이렇게 성경에서 읽어보니까 저하고 비슷한 점이 많더라고요. 막 이렇게 충동적이고 말은 먼저 내뱉었지만 책임을 져야겠지만 이게 또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모습이 꼭 저를 보는 듯한 느낌. 그래서 좋아합니다. 이렇게 제가 대답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주님을 버리고 지금 완전히 도망갈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용기 있게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한 것도 아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 주님을 따라가기는 같지만 떳떳한 수지자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 한 목숨 지키고자 남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따라가는 그런 나약한 관망자로서의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그려져 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이런 식이라도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한 모습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더 애처로운 그런 모습이 있어요. 행여나 들키지 않을까 싶어서 멀찍이 주님을 따라간 그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집 아벨들에서 불을 쬐고 있을 때 여종 하나가 다가오죠. 6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67절 시작.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여종이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어떻게 봤대요? 그냥 설렁설렁 본 게 아니라 주목하고 봤대요. 주목하고 보았다는 것은 그 환한 불길 속에서 그만큼 베드로를 많이 노려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쬐고 있던 모닥불은 따뜻했을지 모르지만 베드로를 향한 이 여종의 차갑고도 그 날카로운 정죄의 눈길 속에서 그 베드로의 나약한 믿음은 주저없이 무너지고 말아요. 68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여기서도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에서 완전히 도망간 것이 아니라
아랫뜰에서 앞뜰로 피해 나갑니다. 그러나 집요한 이 여종의 눈길을 피해갈 수는 없었어요. 여종이 다시 한번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한 도당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했을 때 베드로는 그때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이 불안해지고 긴장을 하게 되면 자기가 감추고 있던 모습이 오히려 더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북쪽 갈릴리 출신이었던 베드로는 이 남쪽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과 분명히 억양이 달랐을 거예요. 쓰는 억양이 틀렸을 겁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긴장하고 또 불안한 나머지 자신도 모르게 갈릴리의 억양이 툭 튀어나왔을 거예요. 그러기에 70절을 보면 베드로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억양을 보고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드디어 세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하게 돼요. 그러나 이번에는 그냥 부인한 것이 아니라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의 예고대로 저주하며 맹세하여 예수님을 세 번째로 부인했을 때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렇게 72절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불과 여러분 반나절만 해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힘있게 말했던 베드로가 지금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닭울음 소리는 평소에 새벽을 알리며 육신의 잠을 깨우지만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던 그날 밤에는 그 베드로의 잠든 영혼을 깨우는 자명종이 되었습니다. 잠자고 있던 베드로의 영혼을 깨우는 그 닭울음 소리와 함께 베드로는 통곡의 울음소리가 이어지죠. 7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이라 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사실 베드로가 단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우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이 장면이 그대로 나오는데 닭이 곧 울더라는 말씀에 이어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즉 지금 주님이 그 부인하는 베드로와 뭐가 마주친 거예요? 서로 눈이 마주쳤어요. 그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겠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을 부인하던 그날 밤에 베드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눈길과 마주치게 돼요. 하나는 여종의 차갑고도 날카로운 그런 정죄의 눈길이었습니다. 너도 그 당이 아니냐, 그 도당이 아니냐, 아주 그냥 정확하게. 또 하나는 사람들로부터 얼굴에 침뱉음과 주먹질을 당한 그 예수님의 아무 말 없는 그런 눈길과 베드로는 마주하게 돼요. 예수님의 눈길은 베드로가 당신을 부인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정죄나 원망의 눈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를 향한 그 예수님의 눈길은 베드로를 회복을 위한 눈길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당신을 부인하실 거라고 예고하시는 말씀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를 정죄하는 눈길로 바라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베드로 그 연약한 믿음, 그 연약한 마음, 그것이 너무 안타깝고 그것이 너무 베드로 보기에 예수님 보기에 베드로가 안 되게 보여서 결국 저 베드로가 다시금 회복돼야 되는데 그런 눈길로 아마 베드로를 쳐다보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최악의 베드로의 모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베드로의 최고의 모습을 여전히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그런 분,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다 보면 또 세상에서 살다 보면 우리가 감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의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차갑고도 날카로운 그런 정죄의 시선과 손가락질을 우리에게 던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처음 신학교를 갔는데, 저는 신학교에 딱 가면요, 그 신학교가 굉장히 거룩할 줄 알았어요. 교문을 딱 들어서면 복음성가가 쫙 흘러나오고 찬송가가 쫙 흘러나오고 예배 매일 드리고 성경을 아주 그냥 교수님들이 잘 가르쳐 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착각이었어요. 우리 감리교신학대학교를 지금은 이제 많이 공사를 해서 그렇지 않지만, 제가 90년대 학교 다닐 때 감리교신학대를 딱 들어서면 이렇게 언덕길로 올라가고 돌담이 쫙 이렇게 있어서 참 예뻤어요. 돌담이 쫙 있었는데, 신학교 때 처음 입학하는 날 딱 갔는데 그 학교 그 방송국에서 복음성가가 나오는 게 아니라 막 민중가요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돌담에는 빨간 글씨로 총장 퇴진하라고 막 써 있고, 그래서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갔는데 첫 수업을 딱 들어갔는데 교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성경책을 딱 들면서 우리는 이 성경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을 것이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게 무슨 말이야? 그러고 있는데, 너희들이 신학교 4학년 동안 우리는 이 한 손에는 성경을 들 거고 한 손에는 칼을 들어서 이 성경을 발기발기 다 분해해서 너희들한테 가르쳐 주거든. 그러면 분명히 너희들은 실족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너희들을 신앙을 가르쳐 주지 않을 것이고 신학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너희들을 감리교라는 나무에 쫙 올려놓고 우리 교수는 너희들을 다 밑에서 떡이려고 막 흔들 것이다. 그리고 떨어지는 놈은 그냥 끝나는 것이고 거기서 버티는 사람은 감리교를 이끌어 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 제가 그 말이 얼마나 인상적이었으면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 먹은 게 뭐였냐면, 그래, 버텨보자. 근데 수업을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 신학교 들어갈 정도면 믿음이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얼마나 했겠어요. 제가 영적인 체험도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수업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됐겠어요? 그 믿음이 점점 잃어버리는 거예요. 까먹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제 신앙이 막 흔들려요. 감리교 신학교 대학이 제가 들어갔을 때 자유주의 신학이 한참 가르칠 때였어요. 그리고 토착화 신학, 다원주의 신학 뭐 이런 걸 막 가르칠 때니까 제가 잘못 온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때 수업을 잘 안 들어가고 제가 뭘 했겠습니까? 데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전남대 한총련 출범식까지 갔다 왔습니다. 데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2학년 때까지 열심히 데모를 했죠. 왜? 정의를 부르줘야 되니까. 적어도 양심은 지키고 살자. 그런 마음에. 그러다가 근데 데모를 하고 새벽 1, 2시에 들어가서 기숙사에서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면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에요. 제 그 얼굴에 내 영적인 상태가 다 나오더라고요. 너무나 싫었어요. 그러면 또 그 새벽에 하나님을 찾고 싶어가지고 그 웰치라는, 지금은 없어지고 웨슬리라는 성전이 생겼는데 저희 때는 웰치 성전이었어요. 아주 조그만 그 성전을 가요. 그러면 그 성전은 24시간 개방되어 있고 바닥은 마룻바닥이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조그만 불을 켜놓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거기 가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기도 제목도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땅에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왜 학교를 저를 이렇게 보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십니까? 이런 기도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참 저와의 싸움이었어요. 그때는 제 얼굴에 정말 그 피곤한 얼굴, 정말 신앙이 없는 얼굴, 그게 거울을 보면 보였어요. 98년도 후반부에 99년도였죠. 99년도에 데모를 하다가 우리하고 같이 연세대하고 같이 데모를 하는 도중에 바로 우리 옆에서 노수석이라는 친구가 경찰의 방패에 목을 찧어서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옆에 제가 있었어요.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회의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웠어요. 사실은 그냥 무서웠고 두려웠고 회의에 빠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그날 밤에 제가 새벽에
그 웰치 기도를 하는데 거울을 이렇게 보는데 제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 어떤 신앙의 사람이라는 게 보이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었죠. 그런데 그 새벽에 그 웰치 성당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세미한 음성으로 내가 너를 그래도 사랑한다, 그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생명나무교회 전도사로 왔게 됐고 그때 이구영 목사님을 만나고 사실 제가 새롭게 목회 사역을 할 수 있는 계기가 그때 마련해서 그때 모든 데모를 다 이제 하지 않고 성경에 늘 가까이 했고 다시 기도를 회복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치 않았지만 신앙의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정말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밤새도록 하나님을 찾은 그런 때가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그런 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앙의 바닥인 것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실했던 과거의 모습을 기억해오면서 주님은 오늘 베드로를 보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가시는 그 길목에서 당신을 부인한 그 베드로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눈길로 바라봐 주셨어요. 예수님의 그 눈길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던 그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다시금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초라한 모습 속에 있더라도 과거에 한때나마 진실했던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기억해내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그 예수님의 시선을 이 새벽에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눈길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치고 있는 우리를, 나약해져 있는 우리를, 믿음 없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다시금 힘을 내라고 용기를 불어 넣어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주님의 사랑의 눈길에 우리의 사랑의 눈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하고 있음을 알고 오늘도 부족하죠, 연약하죠. 그러나 다시금 용기를 얻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을 포기하지 않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장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에 빠져 있을 때조차도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회복의 눈길로 돌아봐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강하게 살고 싶고 믿음 있게 살고 싶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역시 연약해지는 모습,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 앞에 베드로가 부인했던 것처럼 그렇게 부인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십자가로 향하시는 그 고통과 고난의 길목에서도 여전히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비록 우리가 신앙과 삶의 고통과 좌절에 빠져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베드로를 향했던 그 주님의 회복의 눈길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오늘에게 북돋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귀한 하루를 살아갑니다. 또 많은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많은 선택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많은 사람을 만날 터인데 어떤 순간일지라도 주님의 그 따스한 눈길을 아버지 하나 기억하여서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아버지 이 예물에 담긴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